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아멘. 우리는 강건하여 지고 하고 말을 좀 이어가기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하려고 번역을 했는데, 강건하여 지십시오, 강건하여 지라, 이렇게 문장이 마칩니다. 딱 한 문장입니다. 끝으로 앞에 보면 사람들 사이의 관계 안에서 복종의 문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의 실제 예들을, 즉 복음을 받은 사람의 복음의 실제 삶을 우리에게 여러 관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다음에 끝으로 해서 역시 이것도 무슨 관계의 이야기인가? 그건 아니고요. 주제를 다르게 해서 마지막으로 준 한 가지 권고 말씀입니다.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로 다음 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보이지 않는 세계와 계속되는 싸움,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라 하지만 실제로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와 싸움을 걸어올 때는 보이는 문제로 나타나죠. 보이는 관계로 나타나는데, 그 구체적인 사건 이전에, 그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건 이면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싸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싸움은 마지막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존재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어떻게 소위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하냐, 이거를 갖추고 있으면 보이는 유형이 여러 가지라도 맞서 싸울 수가 있는데, 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인지 모르고 누구랑 싸운지를 모르면 현상에 대처하고 대응하느라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보이는 거니까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느라 싸움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패악이 일수인 겁니다. 자, 오늘 누가 우리의 대적이고 그 실체는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그 대적과 싸워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주는 권고의 말씀이자 명령의 말씀을 이제 며칠 동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는 강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강해지라. 이게 이제 대주제입니다. 강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믿고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복음의 실제 삶의 명령 중에 마지막이 강해지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내하라, 거의 같은 궤에 속합니다. 끝까지 견뎌야 되고 이겨야 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에 인내하라, 소망을 가지라, 강해져라, 경주하라, 뭐랄까요, 쉬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거의 같은 궤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방해하는 자가 있고요. 이 방해하는 자와는 서로 얼굴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할퀴고 주먹으로 치고 거의 죽일 듯이 그렇게 싸워야만 하는 존재가 있거든요. 그게 마귀인데, 이 싸움에서 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믿냐? 비리비리하게 믿습니다. 아니면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단이라고 그랬죠. 이단이라 하는 것들이 하는 첫 번째는 예수 못 믿게 하는 거. 두 번째는 엉망진창으로 믿게 하는 거. 그래서 이 땅에서 열매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신자에게 영적 전쟁이 있다고 말해준 다음에 한 번도 약해져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쉬어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좀 멈췄다가 해라 이런 말도 없고, 잠시 여유를 좀 가져라 이런 말도 없습니다. 읽어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죠.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잘 씁니다, 그 말을. 근데 그게 육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 쉬어라는 가능한데, 이 경계가 애매해서 잘못하면
영적인 쉼에 대하여 성경이 허락한 것처럼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말한다고요. 대표적으로 교회 쉬고 있어 이런 말은 없습니다. 방학 중이다? 어디서 죄송합니다. 그딴 개념을 갖고 와 써먹습니까? 공부는요. 성경에 말하면 많은 책을 짓고 공부를 많이 하면 몸을 피곤하게 한다고 전도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쉬어야 돼요. 소년이라도 공부하고 청년이라도 피곤하여 넘어진다면서요. 그러니까 쉬어야 돼요. 근데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요. 쉬어라. 여유를 가져라. 좀 느슨하게 해라. 이런 말이 없다고요. 한 번도. 왜요? 그렇게 지면 끌려갑니다. 곧 그 말은 죄를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사람이 한 번 죄 짓게 하는 건 얼마나 득이 큰지 우리 인간이 수십억짜리 적금 통장에다가 이자가 한 1억씩 붙어갖고 나오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이라니까요. 깨끗한 사람을 한 번 타락시켜서 죄를 짓게 만들었다. 얼마나 좋은지 마귀에게는. 한 번 쉬면 죄를 짓는다니까요. 한 번 느슨하고 딴 생각하면 죄를 짓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허락한가요? 절대 허락 안 하죠. 그래서 쉬란 말이 없어요. 꼬린 지점이 중간에 있는 게 아니고 주님 나라에 갈 때 그때가 꼬린 지점이라고요. 경주하는 자가 쭉 가는데 어디 쉰단 말입니까? 그런 게 없어요. 우리의 대적이 쉬지 않게요. 싸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싸움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해도 약할 때가 있고 깨어 있으라고 해도 쉴 때가 있어요. 원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제자 보고 지금 오늘은 1시간 깨어있자 해도 퍼즐을 잡을잖아요.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쉬어라. 굳이 자라. 이런 말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유 있게 생각해도 된다. 여유가 어디 있어요, 여유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은 바꿔야 됩니다. 육신의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잠을 주신 것처럼 쉬어야 될 때가 있는데 그 쉰다는 것이 영적인 쉼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영적인 쉼이라는 게 뭐냐면 영적인 시달림에서 이 자유를 얻어서 안식을 취하는 그런 거 말고요. 게으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누가 싸운지를 감각을 잃어버리고 영적 준비 태세가 허물어져 가지고 마귀가 공개하면 대번에 패하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이거는 권할 이유도 없고 권하지 않아도 열심히 하라 해도 육신이기 때문에 꼭 그런 일이 와요. 그런데 그것을 일부러 찾아가지고 나 그 사람 쉬라 그랬어. 좀 천천히 하라 그랬어. 이제 좀 한번 이겼잖아. 마귀가 바로 오겠어? 이런 식의 생각들 말이죠. 엄청나게 위험한 생각입니다. 청소해놨더니 7명 들어왔다 하는데 성경을 잘 보세요. 영적 전쟁과 이 준비 태세에는 여유 부리는 것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 그의 권능 안에서 그 힘의 능력 안에서 주님 안에서 참 많이 읽었습니다. 에베소 시작할 때부터 주 안에서 선택, 주 안에서 구원, 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뭡니까? 자녀된 권세를 주고 전부 다 주님 안에서. 문안인 사례도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사고, 언어, 행위는 주님 안에서 시작하고 그 안에서 지속되고 최종 목적이 어디냐? 끝내고 보니까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 확신, 이 담대함으로 강해지라입니다. 주님 안에서 벗어나는 사고를 가지고 강해질 수 없고 주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이 사실을 외에 강해지고 싸울 수 있는 힘은 어디서도 얻지 못합니다. 강한 권능을 받았다. 고린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자, 고린도전서에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성에는 상관없단 말이 아닙니다. 또 믿는 자들의 표적, 귀신 쫓아내고 세방언, 뭐 축기의 은사, 뭐 방언의 은사, 그것만 권능이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믿음을 실제 가지고 믿음을 사용하는 얘기입니다. 적용이라는 말보다는 저는 사용이 더 낫습니다. 적용은 마치 나는 여기 있고 말입니다. 던져서 뭔가 일을 하게 하는 것 같잖아요. 사용은 내가 직접 손에 쥐는 겁니다. 예. 우리가 감각적으로 내 몸에 붙여서 내가 하는 겁니다. 적용시키는 게 아니고요. 적용은 제3자들끼리 아니면 나하고 떨어져 있는 그것이 내가 손대지 않아도 되게 하는 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은요, 내가 부엌칼 들고 무 썰어야 되고요. 때타올도 내 손에 집어갖고 문질러야 되고요. 이게 사용입니다. 믿음을 내 몸에 가지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사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전서나 마가복음의 이런 이제 예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표적에 대하여 방언이나 귀신 쫓음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그렇죠?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죠. 권능이잖아요. 그래서 그 권능의 신뢰로 말씀한 거니까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가르쳐 주죠. 이거 지식을 갖고 있어야 강해지죠. 예. 모르는데 강해질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님이 보세요. 강해지라 한 다음에 어떻게 강해지는지 다음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첫째는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누군지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는 그하고 싸울 때 지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인데 그게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이름들, 장착 위치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대로 이런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고 실제로 착용을 해야 되고 실제로 이것들을 쓸 줄 알아야 되고 이게 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아처럼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갑옷을 안 벗는 겁니다. 그게 강해지는 방법입니다. 자, 내일부터 마귀가 누군지 그 실체를 다시 한번 들을 것이고 우리가 항상 이 마귀하고 대면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맞서는 심령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군인들도 사기라 그러죠. 운동선수들도 기세라 그럽니다. 기세가 없으면 사기가 떨어져 있으면 이미 진 겁니다. 인간적인 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랬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미 구원의 확신 모든 영적인 여기서 시작합니다. 구원의 확신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을 못 받았다는 사람 중에 마귀한테 담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그 입에서 담대한 목소리가 나온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떨리고요. 주저하게 돼 있고요. 말거리가 처음부터 말의 대가리부터요. 이 흐물흐물해요. 말이 뼈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영적인 문제나 싸움에서는 구원의 확신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이 도우시고 나를 도울 자가 누구냐 할 때는 우리 하나님 도우신다라는 이 확신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권능이 있어서 난 이거 쓸 줄 안다. 쓰면 이긴다. 이런 영적인 사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강해져라.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주님 안에서 권능도 받고 기세를 좀 올려가지고 싸우려고 하는데 싸움의 유형들이 말입니다. 안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뭐 하나하나 보겠지만 여기 무기들요 마트 가면 살 수 있는 건가요? 장난감 가게 가면 살 수 있죠. 갑옷도 팔고 칼도 팔고 그러더만요. 아니면 무기상 가가지고 미국 가면 무기 살 수 있는데 물론 뭐 그것도 조건이 있지만 어쨌든 저기 창원에 가면 군수공장 있는데 네? 그런 데 가가지고 살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이름이 보니까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는 저기 동대문 가면 가죽 허리띠 살 수 있고, 호심경기 가슴팍에 붙이는 거, 저기 철공서 가가지고 철판 하나 잘라가지고 용접해달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보면은 무장은 굉장히 강한 것들인데 실제 이 세상에서 옛날에 군인들이 착용했던 건데 그걸 갖다 썼어요. 아주 안전하고 강하고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무기나 무장을 말하고 있는데, 앞에 붙은 말들이 이 땅에서는 절대 살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이런 거 파는 데는 없어요. 어떤 마트에도 이런 신발을 안 팔아요. 진리의 허리띠는 아무리 가죽집을 다녀보고 뭐 나이론 회사를 가보고 아무리 가봐도 진리가 붙은 허리띠라는 건 없어요. 진리로 만든 허리띠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보고 그림 그려놓고 당시 로마군의 무장이 어쩌고, 이거는 사실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시대를 얘기하면서 로마군이 이렇게 무장해서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장착을 해야 되고, 이런 뭐 느낌, 예. 야, 뭐가 막 이렇게 애기들 보는 만화 영화 보면 로봇 변신할 때 막 탁탁탁탁 붙죠. 그런 느낌 절대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하면 이게요, 허리띠가 쫙 쫌매지는데, 역도 선수들 허리띠 굵은 거 갖고 있는 거 아시죠? 예. 헬스하는 사람들도 허리 다칠까 봐 하지만 다칠까 이전에 안 다치려면 어떻게 하냐? 힘이 있으면 안 다치거든요. 힘을 받기 위해서 허리띠를 이만한 거 차는 거예요. 끝나면 풀고 가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원리를 생각해야 돼요. 원리. 네. 진리가 나의 중심을 꽉 잡고 있어서 보세요. 힘을 쓰는데 어느 정도로 쓰냐? 1에서부터 내가 쓸 수 있는 혈관이 터질 정도로 100의 힘을 다 써도 몸이 망가지지 아니하고, 어디 근육이 터지거나 뼈가 부러지거나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이러지 않을 정도로 진리가 완전하게 허리를 붙들고 있어야 된다. 요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설프게 성경 좀 읽어가지고 그 한 구절을 적용할 때를 막 찾고 다니는 이런 정신 갖고는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꽉 차 있어서 언제나 힘쓸 때 절구통을 들고 힘을 쓰든, 아기를 업으려고 힘을 쓰든,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다리에 힘을 주고 힘을 쓰든, 운동을 하려고 힘을 쓰든, 들려고 힘을 쓰든 안 떨어지려고 힘을 쓰든 간에 어떤 방향에 어느 크기의 힘을 쓰더라도 그 힘을 쓸 수 있도록, 내 몸을 붙들 수 있도록,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정도로 진리가 완전히 강하게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국식으로 표현하기를 제가 이렇게 말해요. 말씀에 정통하라 그랬어요. 정통. 보십시오. 가짜 진리 이단들 신천지 예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강하게 붙들고 있는가. 들어갈 구석이 없어요. 힘을 쓰려고 딱 씨름 선수를 삿바 잡아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 대충 그냥 뭐 먼지 쌓였고 교회 왔고 성경 나보고 핸드폰으로 보는 주제에 걔네들하고 삿바 한번 딱 잡으면 안 되겠구나 깨게 한단 말이에요. 안 돼요. 요 정도 돼야 강해지고요. 요 정도 돼야 싸울 수 있는 대지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습습니까? 절대로 안 우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강해져야 한다. 성경에 약해져도 된다. 지금은 약할 때다. 약할 때 강함 주시되는 여기다 붙여보면 안 됩니다. 예. 그런 강해져야 해도 우리 인간이 육신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보세요. 원은 뭐라고요? 강해져야 한다예요. 근데 안 되는 게 인간일 때 하는 말이지, 마음 자체를 약해도 된다. 절대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오래 가능한 일을 하는, 하나님이 한다, 가능하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한 일을 실제로 하려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강해져야 합니다. 훈련이 안 되고 영적인 근력이 약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렸지만 그 영적인 근력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무장은 이따만하게 했는데 무거워가지고 걸을 수가 없어요. 다윗이 소년일 때 보세요. 사울의 갑옷을 입혀놨더니 크기도 크지만 이거 무겁거든요. 버티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장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 칼을 들고 다녔어요. 다윗이 골리앗 칼을. 그죠? 예, 아비아들 제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뭐 여기 쓸만한 무기 없습니까? 야, 네가 죽인 골리앗 칼 여기 보관하고 있는데 그거 갖고 갈래 그랬더니 아, 그만한 거 없습니다. 주십시오 그랬어요. 이걸로 휘두를 정도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제 강해진 겁니다. 넉넉히.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작은 것에 너무너무 쉽게 무너지죠. 그러면 내 영적 근력도 약하고 무장도 약하고, 즉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안에 있음이 굉장히 많이 옅어졌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두 번 한 얘기 아닙니다. 차바퀴가 요만하면 어떻게 해요? 요런 턱도 못 올라온다니까. 요 앞에 요런 턱도 턱 걸립니다. 애기들 유모차 바퀴 한번 봐보세요. 근데 덤프트럭 바퀴는요, 있는 듯 없는 듯 가버립니다. 그리고 어찌해야 된다고요? 자전거 쌀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균형을.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고 하면 굴러가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 원리가 참 중요한데, 살들이 다 커야 합니다. 바퀴가 커야 된다고요. 믿음이 굵고 굵직굵직하고 커야 된다고요. 그리고 균형 잡혀야 된다고. 크긴 큰데 여기는 매우 강하지만 저기는 너무 약해서 사람들에게 걱정스러울 정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장애, 기형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서는 마귀가 틈타에 좋고 시험 들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다 살이 길고 균형을 이루면, 큰 바퀴가 되면 어지간한 건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넘어갑니다. 시험, 상처, 제발 그런 말 좀 확 줄여야 됩니다. 없을 수는 없는데 절대로 어지간한 일들은 그런 말 쓰지 마시고. 어제도 우리 성도 중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참 안타까운, 예측하고 싶지 않지만 좀 안 좋은 일들이 예측이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예측을 할 때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 하면 우리가 항상 듣는 모범답안이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는 상처가 됐고, 요 소리를 꼭 해요. 그것이 시험이 됐고, 이 소리를 항상 한다고요. 항상. 예를 들어서 교회를 옮길 때마다 듣는 소리가 이거라고요. 예? 또 그러면 그게 뭐냐? 잘 보세요. 언제 상처가 되고 언제 시험이 되냐? 언제일 것 같습니까? 그것도 공통된 원인이 있어요. 유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내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 되게 그래요. 편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 있어요. 부담이 되거나, 그렇죠? 그 부담이 사실은 영적인 권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주는 교훈이에요. 또는 책망이에요. 그런데 그것들 어떻게 돼요? 그대로 들어야 돼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움인데, 교훈 어떻게 들을까요? 자존심 상하게 나를 모욕했다. 책망, 인격적으로 무시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어떻게 해요? 아, 너무 부담스럽게 자꾸 예배 오라는 거야. 한 번만 가도 되는데.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아, 이 정도면 잘한 것 같은데 뭘 또 어떻게 자꾸 하라고서 막 자꾸 나는 너무 못한 것 같이 느껴지고 너무 신앙생활이 좀 힘들더라고 그런다고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그걸 이제 어떻게 해요? 그게 좀 이게 좀 쌓이면 어떻게 표현하냐? 괜히 시험 들어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시험은 자기 정욕의 문제거든요. 근데 거기다 이제 시험이란 말을 붙여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우리 예배 한 번 더 열심히 나옵시다. 기도회 한 번 더 합시다. 이 소리가 필요하죠. 반드시 필요하죠. 성경 한 장 더 읽읍시다. 반드시 필요하죠. 강해져야죠. 그런데 그마저도 못 듣고 성경 한 장 더 읽으라는데 그게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교회로 옮겼어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받아들인 교회는 뭐라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그렇게 신앙을 부담 주면 안 되고. 이딴 소리고 한 사람 오니까 좋아가지고 플러스 한 명.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가버리면 내가 너무 부담 줘서 갔나? 이렇게 된다고요. 괜히 시험 들게 했나? 아니요. 할 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저도 당장 내려가야 돼요. 우리 교회도 목사 설교 싫다고 한 사람 몇 명인데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할 설교가 없다니까. 예?
어떤 설교를 듣고 네가 시험 받았다고 할지, 어떤 설교에 누가 싫다고 하고 부담됐다고 할지, 그래서 상처가 됐다고 할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에게 조금 관계된 이야기하면 항상 말이죠. 간음하지 말라면 간음한 사람 걸리고, 사기치지 말라면 사기친 사람한테 걸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상한테 전한 사람이 걸리고,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걸릴 사람이. 근데 그런 거 싹 빼고 혹시 몰라 거기다가 가면서 어떻게 해요? 뒤에 속닥속닥 아이 목사 설교 부담돼서 갔어. 자, 요렇게 한 5명 나오면요, 우리같이 작은 교회 뭐 설교를 안 하든지 나가든지 제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입을 다물었다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죠? 누가 듣기 싫은 소리 배려해서 안 하고, 누가 시험 들 만한 소리 안 하고 싹 안 했어요. 니나 나랑 같이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갔어요. 누가 내 영혼 책임질 거예요? 예? 누가 나를 책임져 줄 거냐고요. 아, 목사님 덕분에 상처 안 받고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왔습니다. 교회 잘 다니고 왔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책임져 줄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잘했다 하겠어요? 하나님 눈치는 한 번도 안 보고 사람 눈치만 보고 왔다 하겠죠. 제가 이 말을 어제 그분한테 위로로 해준 말이라고요. 하실 말씀 잘 한 거라고. 예배 한 번 더 드리자 했는데 그것이 부담스럽서 떠났다 하면은 그게 혹시 내 잘못인가? 내가 안 할 소리를 그게 왜 안 할 소리입니까? 해야 될 소리지.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제일 무게를 많이 두냐? 교회를 떠났다, 여기에 90% 무게를 거기다 둔다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 옆에 데마도 떠났어요. 예수 옆에 가룟유다도 떠났어요. 사람이 그래요. 떠난다는 자체에 무게를 두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든지. 뭘 해서 왜 떠났는지를 따지기 전에 가버렸다. 그러면 잃은 양이죠. 잃은 양은요, 무슨 개떼기 잃은 양이에요. 가룟유다는 뭐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이 자리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을 잘 써야죠.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 죄인 되었고 서로 시비에 걸고 비난하고 그러고 남아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남아있는 사람들만 죄인들이네요. 다른 사람 잃어버리게 만든? 아니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 우리를 약하게 하는 거예요. 사고방식, 고정관념, 잘못된 고정관념들, 쓰지 말아야 될 용어들을 아무데나 갖다 써 붙여버리는 것, 심하게 써서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함으로 더 강건해지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무력하게 만들고 방해하고, 이런 것들 주님 밖에 있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큰 부담을 줬는지 보세요. 금을 버리고 오라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나무랬어요. 그렇게 믿음이 없냐? 아, 예수님 상처받아 못 믿겠네. 아이, 떡이나 주면 되지. 교회가 복지만 하면 되지. 무슨 하늘에서 내려 만나니 어려운 소리 해가지고 싹 떠나버렸어요. 떠난 걸로 하면 예수님이 죄가 제일 커요. 예? 좋은 말 해가지고 위로해가지고 모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데 다 버리고 딱 달랑 12명 남겨가지고 그게 뭡니까? 물론 한 70명 남아있다 했지만 너무너무 적죠. 어제요, 우리 목사님 모임 갔는데 그 회장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들 모아놓고 하는 설교에 그랬어요. 본인이 상처를 많이 받았거나 혹은 그쪽에 공부를 했거나 뭔가 좀 관계가 된 사람은 모든 말씀을 상처하고 연결을 그렇게 시켜가지고 그분이 아주 독한 표현을 써요. 교인들 전부 다 환자로 만들어버리고 맨날 치료받아도 약 발라줘야 될 사람 만들어버린다. 그러면 안 되겠죠. 본인이 물질적으로 좀 어려웠다 이러면은 자신이 없었고 성도들에게 물질 소비를 하지를 못하고. 왜요? 목사 저기 집도 가난해갖고 뭐 그러더니 뭐 하나님이 복 준다 이런 소리 못 한다는 거예요. 또 욕심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돈 하는 이야기만 하겠죠. 성도들이 좋아하는 일만 또 하겠죠. 복 받을 거다, 돈 벌 거다 이런 이야기. 자기가 특화되어 있거나 혹은 자기가 경험된 일이거나 자기가 전문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약하거나 그래서 그것만 성경에 관계돼서 설교하거나 또는 못하거나 이런 일 없어야 한다. 그럼 여러분 이거 똑같죠. 내가 하는 누구 때문에 해야 할 말을 못하거나 더하거나 이런 것도 없이 하나님 주신 대로 그대로 공평하고 정직하게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분이 평상시에 굉장히 유머가 많은 분이에요. 예.
설교 시간 외에는 항상 거짓말을 할 정도로 이제 옆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옆에서 그렇게 재밌는 분이에요. 근데 어제 설교는 굉장히 진지하게 했어요. 맞아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려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들이라고. 강하게 하는 사고방식이 있어요. 약하게 하는 언어들이 있어요. 우리 자신을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도록, 더욱 강하게 할 수 있도록. 이미 한번 써본 체험들이 있잖아요. 요거 써봤더니 어떤 약은 효과가 좋더라. 아무짝에 쓸모없더라. 아니면 부작용이 일어나더라.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들은 버리고 강하게 하던 것들을 붙들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강해져라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시고 생명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호흡에 힘이 있어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또한 들을 수 있는 힘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어 말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 모든 원리와 이치가 어렵습니다. 힘은 운동을 낳는다 했습니다. 즉 움직임이 나옵니다. 이 힘은 여기서 여기까지 1m를 이동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힘 강해져라는 싸우라 했습니다. 나를 맞서 힘쓰는 자를 이길 정도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는 박스로 옮기는 힘이 드는데 씨름 선수와 서로 힘을 맞서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한 사람을 엎어뜨려야 합니다. 마귀와의 싸움도 이 정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힘을 쓰고 우리도 마귀를 향해서 힘을 쓰고 결국 둘 중에 하나 자빠져야 되는데 우리가 마귀를 자빠뜨려야 한다 이랬습니다. 오죽 했으면 야곱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테스트를 하고 그를 축복하기 위하여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하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불명예스럽게 시리 성경에 야곱에게 졌다는 기록을 남기기로 함이 아니오 우리의 영적인 일들이 과연 이러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해지게 하는 생각이나 말들이나 우리의 고정관념들 다시 생각하고 바꾸게 하시고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고 취할 것은 취하여서 주 안에서 주의 능력 안에서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